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로 7장 17절까지 7장 거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벤에셀, 이것은 도우심의 돌. 성경 밑에 보면 이제는 그 의미를 이렇게 써놓고 있죠. 그래갖고 에벤에셀 이렇게 되었고선 히브리어로 도우심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 도우심의 돌, 이거는 기념비죠. 기념비. 에벤에셀이라는 말, 우리가 그 어떤 이렇게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이런 낱말을 가지고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기억해 놓는 건 굉장히 믿음에 도움이 돼요. 달리다굼 일어서거라 이렇게 할 때 달리다굼 이런 말들, 그렇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런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좀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유혹에 버티고 인내하고 확신 속에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어떤 그 회사 모임 이런 거에 회사들이 여러 모였을 때 신혼그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보면 에벤에셀 이렇게 하고 광고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늘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데 어디까지? 눈에 보이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참 대단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위와 확신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 기억해 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첫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요 7장 2절로부터 4절까지가 참 좋은 이야기들을 참 담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온 이후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문 지가 이제 20년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하나님과 언약궤에 관심을 사실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 그대로 있었다. 내버려두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여호나답의 아들, 그렇죠? 우리가 엘리아살을 세워서 엘리아살 보고 지켜라고 그래놓고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사무엘은 그동안 어떻게 했겠죠? 사무엘 전혀 이스라엘에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실로는 성막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제사장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20년. 근데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사모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가 20여 년 전에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보면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해서 그걸 전심을 다해 지키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해 버렸기 때문에 불경스럽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본문에 나와요. 그래 그들은 떼죽음을 당했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괴에 그냥 방치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년 지난 다음엔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들이 이때 2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냐?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부터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할 때 이때도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탐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이들은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양다리 걸치는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에요. A편에 가서 나는 내 편이야 그렇게 놓고 또 B에 가서는 나는 내 편이야 A하고는 나는 몰라 이렇게 하고서 등에 칼 꽂는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래놓고선 이제 또 가나안 이방신들에 가서 음란하게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할지 안 할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비는 거예요. 그 가나안 이방 사람들처럼 온갖 세상에서 정욕 채우고 탐욕 채우는 온갖 나쁜 짓은 다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또 하나님 하고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차라리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난 너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오지 말아라 차라리. 근데 이제 이들이 살아보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신이시구나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마음 본문을 보면 자신의 그 상태를 슬퍼하면서 이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진리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죄악된 상태에서 자기의 죄를 사실은 이게요 인간이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잘난 걸로 그냥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사탄의 한 전략은 세상이 순적해서 세상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가벼? 아이고 우리 집 참 평탄하게 잘 나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아이고 먹고 살만하고 자식도 괜찮고 사업도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아이고 여행도 다니고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죽기 전에 해야 할 목록 20가지 다 하고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거 저런 거 목록 가보고 싶은 것 같고 먹고 싶은 거 맞고 어이구 나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이제 나이 먹었으니 색소폰도 불어보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렇게 하고 살면 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망하는 거죠. 근데 진리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이 단락 7장 전체 단락 보면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언약궤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에 이름 한 글자도 안 나왔던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의 그 중심에 선지자 사사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아까 읽은 본문 7장 3절로 4절을 보면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는 회개가 이 본문에서 뭐냐면 이방 신들 바알, 아스다롯 다 제거하고 너희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우상 섬기지 말고 돌아와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런 거를 이제 이 부부관계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신약에서도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그런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이방신에다 마음을 주는 거를 음란이라고 그러고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100% 마음을 주지 않는 거는 그건 너는 내가 결혼 관계에서 부부 사이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게 아니다니까 결혼 서약을. 이게 사무엘 말 이 말 이게 새로운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앞에요 모세 오경 읽어보면 벌써 다 하셨던 말씀이세요. 우상 섬기는 데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거 벌써 우리가 딱 성경 금방 보면 딱 알죠.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예요. 의무. 언약을 맺었으면 약속을 맺었으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의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마. 이렇게 딱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요약한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별거라고 그래서 새로운 게 없다는 게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뭔가가 엄청난 거, 거대한 거를 뭐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했냐?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있던 말씀 다시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방신을 다 버려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려라.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전심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권면을 받으니까 이게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너희 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행하던 모든 세상의 도덕적 관점에서 봐도 옳지 않은 일 다 내려놔라 말이야. 응? 그렇게 젊은 청년들과 그다음에 중년들과 이런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고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재물에 대한 욕심은 그게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돈이잖아요. 돈이 최고예요. 만몬입니다. 이거 교회 안에 굉장히 알게 모르게 스멀스멀 스며들어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사실 이 말이 더 힘들어요. 저는. 성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참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역자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장로라는 것들도 그렇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다 있고 그러거든요. 사기꾼 같은 놈은 죄송합니다. 새끼가 장로인 척 20몇 년씩 하고 이거 우리 직장에서 있던 일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충격이고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20년, 30여 년을 정체를 숨기고서 사기꾼으로 장로직을 가지고 살아오고 저도 여러 번 만나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거야. 하여간 이게 도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좀 한다고요. 게임도 해요. 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푹 빠져서 취미생활하는 사람 돈 거기다 쓰고 하나님 때때로 예배보다 선교회 모임보다 전도보다 하나님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도보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더 하고 싶어요. 여행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사진 찍으러 취미 동호회도 가고 음악 연주한다고 뭐 가고요. 뭐 그림 그린다고 가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면서 내 삶이요 하는 거 이거 내려놓기가 쉽겠어요? 이게 도전이란 말이에요.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도전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가나안 이방 사람들처럼 명절 때마다 술 먹으면서 잔치 벌이고 다산과 풍요로 그냥 모두 다 이놈저놈 다 뒹굴고 쾌락이 있죠. 술 있죠. 뭐 육체적 쾌락 다 채우죠. 이렇게 좋은 신을 섬기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그걸. 이거 도전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알과 아스라도를 다 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왜 음란이라고 자꾸 나오는지 아세요? 실제로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도에 가보세요. 힌두의 신들 다. 말도 못하게 막 온갖 음란한 그 동작을 다 그냥 죄에다 다 둘러가면서 그걸로 다 조각을 해놓고 막 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신전인 데가 많아요. 그리고 막
신상 자체가 그 음란 자체. 그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성기 모양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해놓고 어떤 데 가면 그냥 입구서부터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다. 성기로. 그냥 남녀 성기로. 그 다 뭐냐면 음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산과 풍요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쾌락이고 그거 내려놓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음란한 거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직접 너의 몸에 닿으니까. 자, 모두 풍요와 다산의 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타롯. 이게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믿고 섬겼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신들도 뭐 여러 신들 많습니다. 이들이. 다 모든 하여간 다산과 이런 풍요를 가져다닌다고 믿는 모든 종교를 다 대표적으로 포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대표적인 신들이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헌신과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인간이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뭐 위도 있고 내장도 있고 간도 있고 이런 장기에서 장기 중에 하나라고 봤어요. 마음을. 근데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나이다 라고 하는 건 말로 입술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삶으로 옮겨라. 가나안 이방신 축제 섬기는 거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말로만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곧바로 교회 문 나가면서부터 우통 벗어버리고 싸우고 겸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욕지거리 하면서 내가 교회 안 나와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인간도 제가 봤어요. 주차 봉사하고 그럴 때. 기가 막힌 거죠. 교회 주차장 안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차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뭐 차 머리 들이밀고 싸워요. 교회는 왜 와요? 그냥 집에서 그냥 방콕이나 하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인간들. 사탄의 도구가 되면서 도구인지도 모르는 인간들 때문에 참 힘든 겁니다. 입술 가지고 하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헌금 좀 드렸다고요? 그게 네 거예요? 땡입니다. 땡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드린 거 우리 교회 안에서 돈 드리면 뭐 어깨에 힘주고 뭐 그냥 장로 자리나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그게 뭐 지 돈입니까? 다 하나님 거지. 진짜 말을 하면 제가 정말 절제를 해야 되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입술이 아니에요. 마음은 여기서 헌신과 충성이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옮겨 나가서 자기 삶 속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축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고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너에게 생명과 같은 물질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지. 뭐 11조를 드리면 자동으로 프로그램돼서 뭐 그냥 돈이 그냥 턱 하고 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발 11조 가짜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이 부합되니까 무당처럼 갔다가 뭐 그냥 복채 맞춰가지고 돈 받는 것처럼 뻥튀기 해갖고선 이따인 거. 네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구절 그렇게 설교하는 게 쏙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다 네 상태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니까 언약궤를 실로해서 전쟁터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움직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을. 그 언약궤를 갖다가 하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네 이 땅에서 탐욕 채우기 위한 그런 무당처럼 그런 거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헌금 드려서 하나님 헌금 돈 움직여서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어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원수인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했는데 사실 그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서야 할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안에 머물도록 권면하고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고 그들을 안내해야 되는 거지,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귀에 쏙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회개 촉구는 사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언약을 하나님께 그 중보를 통해서 언약을 맺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언약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떠올리게 해서 결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신 같이 섬겨가면 지금은 당장 달콤하고 유혹해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꿀속에 빠진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꿀속에 빠져 죽어가는 곤충들 우리 비유 다 알잖아요. 지금은 당장 내가 금욕이요 절제요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그거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나그네 길이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성향은 이제 언약을 따라서 마음의 결단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한 거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도전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이방신들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처럼 갓 새롭게 태어난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가 앞서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죄를 져요. 배교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그들이 억압과 통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셨어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에. 이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남은 것 구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으로 은혜를 내시고 축복할 거예요. 그게 곧 이루어질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의 본문이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게 보면 7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요. 그런데 10절, 11절을 보면 그들이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요. 그러니까 이 단락의 이야기의 핵심 요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무엘 사이에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블레셋 출현이에요. 자신들의 탐욕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충족시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핵심적 요점이에요. 그 변화의 중심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지도력을 발휘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핵심적인 요점입니다. 사무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미스바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어요. 제가 자라면서 미스바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전부터 80년대에도 그렇고 미스바 대각성 기도회,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 이런 거 해가지고선 미스바 영적 대각성 기도회 뭐 이런 거 포스터 붙인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이름이 친숙해요. 역시 사무엘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개최한 곳이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져다 썼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로 모이던 중요 장소가 그게 미스바였습니다. 또 이제 이 세월 먼 훗날 흘러가면 미스바는
그 유다의 마카비가 사무엘의 이 미스바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전세를 가다듬어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속으로부터 구원해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집회는 아주 대성공이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들은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어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물을 붓는다는 이 행동이 상징하는 게 시편 22편 14절이나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이나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 14장 14절 여기를 다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물을 붓는다 하는 이런 행위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아프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 이것도 제가 절제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영토 안에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물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수예요. 그것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적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이나 모두 파탄 지경에 나와 있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바라보는 신, 도움을 간구하면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을 붓는다 하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교만하면서 이제 세상의 것을 지가 제 손으로 다 이룰 것 같았던 거에서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서 제가 생명수조차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이에요. 비가 굉장히 적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면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농업과 유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라, 물, 다산과 풍요예요, 이게. 근데 여호와께 다산과 풍요, 물, 바로 그것을 붓는 게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이방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풍요를 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적인 행위를 할 때 그때 떨어지는 게 비라고 믿었어요. 고대 근동 문헌을 보면 다 그런 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생각들 하고 있고. 그래서 비 하면 뭐 땅이 어머니, 뭐 비 내리는 게 어머니 땅에다가 대지에다가 뭐 씨앗을 심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오늘날도 어떤 글 쓴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제 나이가 연상되는 게 모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게 고대 근동에 그걸 알고 그러는 건지, 하여간 사탄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풍요라는 게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물을 붓는다는 게 동시에 그 고백이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했어요. 모세 때부터 금식은 중요한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금식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먹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 마땅함으로 하나님께 형벌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금식이라는 것은 살거나 죽는 게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을 기도하고 연계하면 제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7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 금식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20년 동안 징벌받고 힘든 거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살이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탄탄대로 고속도로에 올라선 것처럼 확 뚫립니까? 거의 대부분 안 그렇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 이 모임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 또 뭔 일이야? 군대를 왜 이렇게 모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 이해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왜 모여요? 응? 블레셋 사람 세상 누리는 걸 채우기 위해서 다산과 풍요 이것만을 바라잖아요. 물질적 축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데 이거 채워줄 신을 자신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 고안해낸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고안해낸 건데 거기에는 이제 사탄의 영적인 작용이 있었겠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 영적 세계의 계시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제만 해도 헌금 드리는 일 가지고 제 주변 친척도 교회 목사들 먹여 살리고 교회 목사들 사기당해갖고 돈 갖다가 바치는 걸로 세뇌당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 수준에서 다단계로 보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실제로 그런 놈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 그 자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국가의 존망에 엄청난 위협이에요. 군대가 모이니까 이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네 군대를 다 모았어요. 그 5방백들이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미스바로 당장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똑바로 살려고 그러니까 형통했어요? 세상에서 내 생존이 위협받는 거예요 이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내려오면 버스 타는 순간서부터 어떤 놈이 긁기 시작하고 자존심을 갖다가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나를 갖다 시험으로 몰아넣고 그래갖고선 힘들게 한다 뭐. 그리고 그 집회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내려가면서 은혜 쏟지 말고 잘하라 뭐 그런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도 뭐 잘 받아들여서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어쨌든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은 뭐 하겠어요?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셔요. 부르짖고 구원하고 부르짖고 구원하고 이것도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 성경의 기본이에요.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사사로운 일마저 미주알 보주알 부르짖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사로운 건 뭐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그러진 않으니까 그 기도라는 게 어떤 틀을 갖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벌써.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부르짖어야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 언제나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고 하나님조차도 그런 외마디도 못 나올 때도 있어요. 많습니다 사실. 그럼 주변 사람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은 성경 신앙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아주 모든 참된 기도 이건 간구에 하나님께 간구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하고 하나님 영광 뭐 저거 막 하고 이게 다 사기꾼입니다. 우선 나부터 바로 쓰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소서. 그런 기도에 앞서서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바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달라고 그래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매달려야 되는 게요. 이게 신학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백성이 그렇게 간구하니까 사무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가 제물로 사용한 짐승이 젖 먹는 어린 양이에요. 아이고 젖 먹는 어린 양을 어떻게 드려?
그건 네 생각이고요. 자꾸 성경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말 해요. 하나님께서 드려도 된다고 얘기했으면 네가 하나님이냐? 드리는 거지. 율법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출애굽기 22장 30절, 레위기 22장 27절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젖 먹는 그 새끼를 젖과 함께 삼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마신 거예요. 그럼 아이고 왜 그랬지? 우린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젖 먹는 어린 양 8일이 지나면 드릴 수 있다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신을 위해 부르짖을 것을 요청하고 사무엘은 짐승을 온전한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여기 사무엘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중보, 그렇죠?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개념, 이게 같이 있는 것,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중보와 속죄도 여기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게 돼서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이런 것도 볼 때 벌써 여기서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깊이와 넓이가 한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앞서 말씀드린 패턴대로 이제 이 성경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레를 말하여 블레셋 사람을 혼돈에 빠뜨리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우레라는 건 여기서 본문에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여기에 영적인 하늘나라 세계에서 이 세상 세계로 내려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우레예요. 그 묘사가 여기도 여호와께서 우레로 임하셨다는 게 그분의 능력을 출애굽 때 임하셔서 냈던 능력,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능력, 홍해바다를 내렸던 그 능력, 여기 그 안에 그 능력이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 동일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레로 임하셨다 하는 거.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승리를 기념하고 계속해서 후손들이 기억해서 전해 내려가기 위해서 도우심의 돌이라고 큰 돌을 기념비로 하나 탁 세우고선 이름을 에벤 에셀, 도우심의 돌 이렇게 했어요. 이제 백성들 이 후손들은 에벤 에셀, 그럼 뭐예요? 도우심의 돌. 어느 때? 사무엘, 블레셋 딱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4000년 돼도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딴 게 간증이 아니죠. 과거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성경을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큰 살육을 당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어요.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에벤에셀 있죠? 사실은 지명이 이름은 같지만 장소는 달라요. 근데 에벤에셀이 승리의 상징이 된 거예요. 패배의 상징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거에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멸망에서 파멸에서 구원과 생명과 번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에게 분노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느낄 거예요. 자기들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언약궤에 끌려가고 맨날 블레셋에게 얻어 터지고 압제와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나?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단 말이에요. 이 기념비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후세들로 하여금 그날의 사건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 그걸 찬양할 겁니다. 때때로. 그렇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합니다. 미스바에서 너무나 크게 혼난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더 이상 이들이 침략하지 못했다고 써 있어요. 이거는 사사시대의 통치 패턴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죠? 그럼 그 사사가 세상 이방의 탄압과 통제에서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생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나와요. 7장 14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아버린 겁니다. 꺾어버린 거예요. 블레셋은 언약궤 이야기에서도 앞서 본 언약궤 이야기에서도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엄청난 순환과 고통을 겪었어요. 독종, 그렇죠? 엄청난 여호와의 손. 그 블레셋은 여호와의 손. 징그러울 거예요. 끔찍할 겁니다. 블레셋의 천적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잃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찾았어요. 도로 찾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강성한 민족이었던 아모리 민족과 평화를 유지했어요. 아모리 민족도 이스라엘 위협이 되질 않아요. 사사 사무엘,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인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를 순회하면서 통치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 그분이 이뤄내신 승리,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통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주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줄도 몰라요. 아니, 드릴 자격이 안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의 손을 잡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아서 놓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손을 놔도 주님의 손이 나를, 내 손목을 붙들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 중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는 속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한 걸음씩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